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흉내내면 흉해집니다. 흉내내면 흉해집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도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흉내내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흉내내지 맙시다. 흉내내지 맙시다. 네, 흉내내지 맙시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어느 곳보다도 간절히 바라던 자리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곳을 전도만 하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믿었기 때문에 아주 바라고 원하던 자리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장 가고 싶어하던 도시였는데요. 한번 화면을 잠깐 넘겨서 보여주시죠. 네, 저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항구가 있는 자리였고요. 저 주변에 보이는 7교회들까지 다 해서 에베소를 전진기지로 하여서 다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에베소라는 도시가 거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막 들어왔을 때 에베소는요, 결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만한 요만큼의 빈틈조차도 보이지 않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한번 다음 것도 더 넘겨주시죠. 네, 에베소라는 곳에 신이라는 존재는요, 일단 저 웅장한 신전, 보통 신전보다도 한 4-5배 큰 신전이었습니다. 저 아르테미스 신전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으로는 아데미 신상인데요. 저 신상을 보십시오. 가슴에 수많은 젖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신은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겠습니까? 재물을 바치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주문을 외우면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 그런 신의 존재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전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전이 있으실까요? 신전이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재물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신이었고요, 아예 차원이 다른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가능이나 한 일일까요? 재물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 도시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를 전하고, 주문과 부적만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도시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 그렇게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서 전해지는 일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네.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꽉 막혀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해도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신이라고 하면 저 큰 신전에 있어야 했고, 그 신전에서 엎드리고 주문을 외워야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당체 이해할 수 없는 도시가 에베소였는데요, 어떻게 이 빈틈도 없던 도시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정말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은 너무 빈틈없이 바쁩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긴 한데 내 삶은 말씀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은 말씀과는 관계없는 곳입니다. 혹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빈틈없는 도시, 정말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에베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첫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란 도시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빈틈없는 도시였는데요, 그 빈틈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대단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비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도 참 비상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전이 있는 도시였고요, 신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부적과 주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상이나 부적처럼 한눈에 봐도 종교적으로 보이고 영험해 보이는 것들이 다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일상적인 것, 손수건, 앞치마, 매일마다 쓰는 그런 물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매일처럼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 그냥 덮었더니 병이 낫고 던졌더니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기적, 이런 기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에도 이런 비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시겠다고 하면 손수건과 앞치마가 뭡니까? 더 작고 사소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기록, 그것이 바로 이 누가행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요, 지금도 이 기적이 가능한가란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요, 지금도 이런 기적이 정말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왜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처럼 그토록 사소한 것을 당신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입니다. 부적도 있고 신전도 있고 신상도 있고 종교적인 물건들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일상의 물품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도구로 선택했습니까? 바울은요, 언제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전도 여행을 위해서요, 자기 힘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던 기술은 무엇이었냐면요, 텐트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텐트를 제작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마 손수건은 이 일할 때 쓰던 작은 천 조각이었을 겁니다. 앞치마는요, 텐트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쓰던 작업복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선교 활동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것, 그저 저 멀리 떨어진 것, 십자가나 성경책에 비해서도 그다지 종교적인 물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물건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평범한 물건에 그분의 비상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소한 물건을 선택하셨을까요? 바울에게 텐트 수리는요, 그저 전도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에게 텐트 수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삶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독신이든지 내가 결혼을 했든지 내가 약혼을 했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과 영광을 올리기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이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눈도, 나의 입술도, 나의 귀도 작디 작은 하나의 기관에 불과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눈, 나의 입술, 나의 귀,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나의 눈빛으로 또 나의 말투로 귀신을 내어 쫓고, 나의 두 귀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의 병마저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군가의 눈빛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위로해 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친절한 말투와 칭찬이 나에게 힘이 됐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나의 눈빛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때, 나의 말투가 감사와 찬양과 칭찬으로 넘쳐날 때, 내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나의 두 귀가 한 영혼의 그 마음의 소리까지 귀담아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듣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우리의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눈빛으로 영혼을 바라본다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나의 두 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어떤 이야기는 듣고 어떤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있기에 우리는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귀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굳게 닫혀있는 저 빈틈없어 보이는 에베소, 혹은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의 영혼마저도 뚫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물건을 통해서도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대단히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가 축구 2대1로 이긴 거를 많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6월 10일에 무려 144년 동안 건축하고 공사 중이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란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가족 성당이 될 겁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요 144년째 공사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다 완공되진 않았지만 저 가운데 보이시는 우뚝 솟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거든요. 가장 높은 탑입니다. 저것이 완공되어서 지난주 기념하는 축복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이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요, 높이가 무려 172m라고 합니다. 제가 참 기억하기 쉬운 게요, 단위만 바꾸면 제 키랑 똑같아가지고요, 172.5m인데 172.5m, 아주 높은 탑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서요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저것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기록이 갱신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첨탑 중에서도 가장 높은 탑이 저 그리스도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우디에게는 가장 높은 탑이 아닙니다. 가우디에게는요 겸손을 드러내는 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우디에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보다 높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어찌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높을 수 있겠는가 해서요, 저 바르셀로나에는요 몬주익 언덕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게 있는데요, 그보다 5.2m 낮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는 가장 높지만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몬주익 언덕보다는 5.2m를 낮게 설계하며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 누가 주목이나 할까요? 이런 별것 아닌 이야기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그러나 가우디는요 삶의 작은 조각에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일, 그것이 가우디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를 위대한 건축가로 기억하지만 저는 믿음의 대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작고 사소한 일에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었거든요. 그가 6살 때였습니다. 이미 극심한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6살도 채 안 되는 나이에 너무나도 통증이 심한 겁니다. 관절과 마디가 막 부어오르고요. 통증이 심해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가우디는요, 이 어린 시절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어린 시절의 아픔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가우디의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함은 오히려 나에게 관찰하는 정신을 길러주었습니다. 네, 가우디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 성당의 홈페이지 가면요, 건축가의 믿음의 고백, 그 어록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저는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가우디는 그 말씀에 나의 아픔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의 그 약함은 나에게 관찰하는 정신을 길러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우디는 뛰어놀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나무와 나뭇가지가 그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팽이와 도매뱀 같은 작은 피조물마저도 세밀하게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하고 아팠던 시간들, 훗날 그의 건축에 영감이 되어서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성당들은요, 고딕 양식이어서 쭉쭉 뻗은 선인데요, 그의 성당 실내는 마치 숲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나무들이 이룬 숲가지가 막 펼쳐져 있어서요, 숲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계단을 보십시오. 달팽이가 번뜩 생각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요, 처막 끝에 있는 빗물바지인데요, 보통 성당의 빗물바지는 악마거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가우디는 자기가 즐겨보았던 도마뱀을 새겨 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질병으로 고통받던 시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이 고독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믿음과 연결되니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던, 아니 누구도 따라하지 않는 아주 독창적인 하나님과 가우디의 합작품이 되어서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처럼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우디의 이 유년 시절처럼요, 나에겐 상처야, 나에겐 아픔이야, 그렇게 잊어버린 일들이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보물이거나 축복이 아닌 것들, 하찮은 것들, 이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유일무이한 하나님과의 합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찮게 여긴 것, 내가 사소하게 여긴 것, 내가 상처받았던 그 시절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참 재밌게도 이 기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축출가의 이야기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아멘. 에베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쩌면 좀 싱가포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돈이 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험한 항해를 매일마다 했어야 했고요, 돈이 모이니 이 사업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위험한 항해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사업을 성공시켜 보겠다는 욕망에 휩싸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으니, 이런 도시에서요, 귀신을 내쫓는 일, 이것 좀 짭짤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요, 이 에베소에 찾아와서 귀신 축출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비즈니스로 팔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도요, 바울이 신박해 보였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손수건만 덮어도, 앞치마만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힘입어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는 것,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주문으로 들리십니까? 이들은요, 믿음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도 아닙니다. 그저 저 바울이 하니까 신기하네, 나도 따라 해보겠다고 흉내냈던 언어라는 말입니다. 흉내내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 어떤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요, 이용한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언어가 아무리 거룩하고요, 종교적이어도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귀신도 알아보고 그들을 덮쳐버린 겁니다. 흉내내면 흉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예배에 나와서 거룩하게 찬양하는 모습, 언어 다 갖추어도요,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흉내내면 흉해집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정말 재밌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베테랑 사탄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 지긋한 중년의 사탄이 등장하는데, 자신의 조카가 이제 막 사탄질을 시작하려고 하는 인턴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촌으로서 이 베테랑 사탄이 자신의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탄질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여러 편의 편지를 쓴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테랑 사탄이요, 자신에게 신참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32편쯤 될 텐데요. 32번째 편지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신앙을 변질시켜버려라. 신앙생활은 계속 열심히 하게 내버려두되 예수님을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만들어라 라고 편지합니다. 이 조카가요, 한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자꾸 이 신자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진 수단으로 다 방해했는데도요, 교회를 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니까 조카가 걱정돼서 큰 삼촌한테 이야기했더니 삼촌이, 아니야, 잘됐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게 만들어라. 그 신앙을 변질시켜버려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니까요, 그의 대적이 하나님이겠죠. 대적에게 어느 것이 더 수치스럽겠냐는 겁니다. 대적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이 더 수치스럽겠냐는 거 묻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안 나오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 대적에게 더 수치스럽지 않겠냐며 자기 조카 사탄에게 사탄질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려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 종교 활동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그들의 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흉내내는 신앙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언어는 분명 종교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그들을 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짓눌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발가벗겨진 채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니 별일 없으면 흉내내듯이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찾아왔을 때,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전부 다 드러납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고난은요, 그대로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약함은요,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고난은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고난은 상처뿐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는요, 나를 다 발가벗겨서 추하게 만듭니다.
흉내내는 믿음엔 결코 사소한 것에 비상한 능력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평범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흉내내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일상마저도 영광스러운 예배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들의 바램과 기도가 조금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흉내내면 흉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용하면요, 고난 앞에 주랭랑치게 될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라고 말한 바울의 그 고백처럼, 또 가우디의 고백처럼 나의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사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자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계획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계획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질 때 내가 기대치 않았던 내 인생의 손수건, 내 인생의 앞치마, 아니면 가우디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 이것마저도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성도님, 영광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흉내에 머물러 있지